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참 느낍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많은 약속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들의 현실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위기와 고난에 부딪힙니다. 더군다나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눈물 밖에는, 그리고 아무 대책이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몰려지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음의 한계를 갖고 있는 자들이고 병 앞에서 무력한 자들입니다. 질병의 골짜기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눈물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낙심하고 또한 궁핍할 때 이 궁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너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 현재와 장래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대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역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또한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준비했는데,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실패의 자리에 있게 될 때 참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눈물 골짜기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인간관계의 깨짐으로 인해서, 배신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인간관계의 회의를 느끼며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절망과 두려움의 눈물 골짜기에서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일의 소망과 내일에 대한 꿈을 꿀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근데 세상은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가? 언제까지 이것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내게 너무 가혹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감정적인 혼란과 혼돈 속에서, 또 신앙에 대한 혼돈 속에서, 또 실제적인 현실적인 압박 속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골짜기에 처해지며 무기력하게, 무능력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전전긍긍하면서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막다른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되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그런 골짜기 속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맞다면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서도 언제나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한 승리, 그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이,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절망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불화가 골짜기, 찬양할 수밖에 없고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찬양, 그 불화가 골짜기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각처에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함으로,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누구인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힌 그런 눈물 골짜기들을 통과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문제가 너무 힘겹고 감당할 수 없고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기 때문에 우리는 상실과 눈물의 골짜기를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인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정체성이고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역대기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으로 징계받아서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다가 하나님의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냥 용서로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한, 그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들은 부푼 꿈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우리에게는 이제는 행복이 보장되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런 꿈에 부푼 그런 가슴을 안고 왔는데 현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모든 것들이 회파되어 있었고 자신들을 보호해줄 성곽 하나 제대로 있지 않았었고, 여전히 궁핍한 거는 너무 극심했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주변에 너무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그 문제를 헤쳐갈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이런 질문을 가졌어요. 우리는 누군가?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여기로 왔는데 우리는 누구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 맞는 것인가? 이런 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확신하지 못할 때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백성 맞아, 나는 너의 하나님 맞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기억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이전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때는 정확한 답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도 끝이 없고 문제가 계속되어지고 너무 이 땅의 삶이 고단하고 그리고 기대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계속되는 것들로 인해서 탈진되어지고 너무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이 힘겹고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힘들 것인가 라고 지금 현재도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내가 누군지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어떻게 살라? 하나님만,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믿음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우리들,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누군지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되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든지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의 믿음은 우리에게 참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살아갔던 삶이 오늘 우리의 삶보다 훨씬 쉬웠던 것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언제나 죄가 관영된 이 시대의 삶의 자리는 언제나 고달픕니다. 우리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사는 놀라운 특권을 갖는 시대,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구약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여호사밧의 믿음은 우리에게 정해진 우리의 신분이 있고 정체성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지만 여전히 현실 가운데서, 현실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하며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호사밧의 믿음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전해줍니다. 여호사밧이 유다 왕으로 지금 있을 때, 그 시기에 세 나라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예 그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속에서 이미 유다는 너무 작은 나라예요. 한 지파로 이루어진 작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지탱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세 나라의 연합군이,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여러분, 한 나라를 대항해서 전쟁하는 것도 너무 힘겨운 일이에요. 그런데 세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아이의 사기를 꺾는 일이에요. 이것은 맞서 싸우기도 두렵지만 싸워도 절대로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 모든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서 이런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의 처음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특별히 막 믿음이 충출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이런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우리의 감정은 사실 두려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 두려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의 눈물골짜기에 낙심되고 두렵고 혼란스럽고 이런 두려움 속에서 여호사밧이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호사밧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인정받을 만한 많은 일들을 했어요. 신앙 개혁을 일으켰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들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한 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했잖아요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여호사밧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 전쟁의 배경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원래 이 유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유다가 강해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주변 모든 나라들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언제나 보호를 받습니다. 어떤 적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 전쟁은,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많은 일도 했지만 참 결정적인 또 실수를 저질렀어요. 뭐냐면은 아합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아합, 다시 얘기해서 아합은 우상 숭배의 아주 대표자예요. 바알 신앙의 대표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합의 딸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은요 바로 자신을 이어서 유다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유다 왕의 등을 자신의 아들 여호람의 아달랴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 당시에 근동 지역의 관행이었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서로 좀 잘 지내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 좋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서로 이 결혼 동맹을 통해서 뭔가 더 힘을 합하고,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지혜이고 왕으로서의 어떤 통치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탁월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였어요. 이 나라를 지키고 왕으로서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로 지금 이 새 연합군이 유다에 쳐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역대하 1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분명히 그 아합의 딸과 그 혼인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사밧을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징계로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봐도 두려운 전쟁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때문에 두렵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두렵고 이 현실적인 상황도 두렵고,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여호사밧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 말고 뭐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호사밧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쭉 죄를 졌던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이 몇 안 되게 인정하셨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 이유는 삶 따로 믿음 따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교회 안에 머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근데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애써 배제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별 죄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전쟁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고 심판이셨다는 것을 기억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어긋난 길로 갈 때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되돌리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 속에서 두렵고 다급한 눈물 골짜기에서 여호사밧은 얼마든지 더 큰 죄악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을 텐데, 더 큰 죄악의 자리에, 여러분 죄의 속성은요 뭐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범죄하고 추락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밑바닥으로든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 두렵고 다급한 눈물 골짜기에서 여호사밧은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생명을 걸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 전부를 맡기겠습니다. 나라의 장래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백이에요. 죽는 것도 죽음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님께 걸겠습니다. 그 금식에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른 의지하는 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왕들이 주로 했던,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다른 나라의, 힘이 센 나라의 원군을 청하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했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군사적으로 정비하고 전략을 짜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전쟁을 멈출 수 있을까? 먼저 항복하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으면은 이 전쟁은 분명히 지는 전쟁, 객관적인 증거가 그렇습니다. 지는 전쟁이고 죽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급하고 이런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낙심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쟁이 벌어졌으면 빨리 뭔가 전쟁을 준비하고 그래도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 텐데, 세상에서는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했던 일은,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전적 의지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왕의 이런 선포에, 리더십에 이스라엘 전 백성, 유다 전 백성이 순종했습니다. 왕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토달지 않고 함께, 그 모든 공동체가 함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왕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삽의 후손인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15절, 17절 말씀에 계속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두려웠고 놀라운 상황이야. discouraged, 낙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반복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서 서라. 여호와가 너희가 함께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무조건 우리를 세뇌시키고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것. 여러분, 심리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예요. 우리 안에서의 불안을 제거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일시적인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원초적인 원인이시고 해결자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으면은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으로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그래, 너희들의 눈에는 낙심할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희들 낙심하지 않게 해줄게,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5절 보세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어. 지금 온 적들로 지금 이 둘러싸서 두려운 상황인데 적들이 코앞에 왔는데 너희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내 전쟁이야. 너희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내 전쟁이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자녀니까, 내 백성이니까, 나를 의지하는 내 백성이니까 나는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거 어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시커먼 두려운 바다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때, 어디를 둘러봐도 구원의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요, 이 말씀들이 있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의지를,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예요. 숨 쉴 수 있는 에너지 하나까지라도 다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이 문제 너희들이 분석하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너희가 분석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야. 내가 싸우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요, 뒤집어 얘기하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결코 질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눈물 골짜기에 처했더라도 너희들의 눈물로 끝나지 않고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이 고통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했던 고백과도 같아요. 다윗의 선포와도 같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다윗도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말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체감하고 있고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무장한 군대들이 둘러싸여 있는 두려운 현실이에요. 여전히 아픕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여전히 마음이 격동합니다. 여전히 마음이 낭패와 실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갇혀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 상황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두렵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한 것도 여러분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기에 무장한 군대, 전쟁의 한복판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은 근데 굉장히 요원하고 비현실적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결코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가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권고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그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리고는 여호사밧이 했던 것은, 여러분 21절 보세요. 군대 앞에, 지금 군대 앞에, 여러분 제일 군대 앞에는 가장 용맹한 군사를 세워야 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한 것을 보십시오. 군대 앞에 여러분 노래하는 제사장들, 군복을 입혀서 군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뭘 해요?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게 감사한 상황입니까?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초라하고 질 수밖에 없는 이 속에서,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다고 얘기하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지금 현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과 사랑은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했고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했어요. 군대의 모습이 아닌 예배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이죠? 예배는 프로스키네어, worship and service, 두 가지가 합해진 건데, 프로스키네어라는 것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 앞에 애통함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업해서 깊은 회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의 원래의 프로스키네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참 많이 나눴죠. 예배는 뭐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이건 무능한 존재인지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바른 관계 속으로 회복되고 들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지를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내가 갖고 있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하며 맡겨드리는 것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절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죽어요. 하나님만이 저를 도우실 수 있고 저를 살리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을 정돈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순서 중에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행하잖아요. 이런 모든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삶 속에 흘려보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 삭막하고 단절되어 있고 죄로 인해서 묻혀있던 이 모든 것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열어주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믿음을 주시는 것, 이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살아지는 것,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아직 여호사밧은 응답이 되지 않은 두려운 현실 속에서 그가 했던 것은, 눈물 골짜기에서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는 마음이 기쁠 때는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 마음이 조금 좋을 때는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예배에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직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 전쟁의 한복판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두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노래시며 막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너무 귀하죠. 우리가 무슨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셨을 때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한 차원 더 다른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현재는 눈물 골짜기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될 때, 그 자리에서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없으면 난 죽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을 신앙하는 고백하는 자리가 될 때,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될 때 이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이거는 홍해를 갈랐을 때 그 홍해 앞에서 드리는 찬양과는 차원이 다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참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큰 적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의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저는 정말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내용과 강도와 해석은 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다를 것이고,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건강한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금 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눈여겨볼 만한 조건이 얼마든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는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믿음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홍해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홍해 앞에서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고, 하지만 더 욕심을 부린다면 여호사밧과 같이 아직 눈물의 골짜기 한복판에서 눈물 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속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겪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여러분 눈물 골짜기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했어요. 놀라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그것뿐이었어요. 다른 전략을 세워서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금방 어디서 창이 날아오고 활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숨쉬기도 두려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것, 더군다나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까? 유다 백성의 눈물 골짜기는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는 찬양,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눈물 골짜기가, 적들이 쳐들어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구덩이가, 낙심의 구덩이가 찬양과 감사와 축복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배로 시작된 전투가, 두렵지만 두렵기 때문에 예배로 시작된 전투가 하나님 앞에 브라가 찬양으로 끝이 나게 됐습니다. 이들은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곳은 처음에 전쟁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사밧이 모여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에요. 기도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승리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게 되는 오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로 시작된 전투가 브라가로 끝났습니다. 두려움과 위기가 찬양과 축복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다 이 결말을 우리가 모두가 원합니다. 이 결말을 누구나 원하고, 저도 여러분이 이런 결말을 모든 분들이 맞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들이, 유다 백성들이 했던 것, 여호사밧이 했던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에 대해서는 죽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놀라운 보상을 허락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친히 그 전쟁에 약속하신 대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자기들까지 문제가 생겨지고 서로 견제하다가 서로 전쟁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뭐 하나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전멸했어요. 여러분, 그런 시나리오를, 그런 계획을 누가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들이 바보입니까? 그들이 눈이 가렸습니까? 하나님이 가려우시면 그렇게 되죠. 아무리 거대한 적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유다를 죽이러 왔는데, 유다를 지금 망하게 하고 복속시키러 왔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이 다 전멸하고 맙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이 남긴 이 탈취물들이, 그들이 갖고 왔던 이 물건들이 전리품이죠. 승리한 자가 취득할 수 있는, 정당하게 취득할 수 있는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갖고 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사흘 밤낮을 거둬들여도 그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27절에 보게 되면요, 승리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거워 기뻐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요소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소망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라 주변 나라의 언제나 지금 유다를 공격하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래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 인근의 모든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고 이 전쟁이 어떤 것을 그냥 생생하게 목도하게 하셨어요.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봤어요. 이 전쟁 앞에서 그냥 하나님만 믿는다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는 유다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평안하게. 여러분, 29절 30절 주셔보게 되면요, 주변 나라에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이 평안을,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이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했던 것은 눈물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부를 걸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한 일은 두려움의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골짜기 앞에 서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한숨 나게 하고 밤에 잠 잘 못 자게 하고 언제든지 생각하다 보면 언제든지 결론이 그쪽으로 귀착하게 하고 내 마음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을 대부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자식의 문제입니까? 가족의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 어떤 것 때문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눈물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마땅히, 당연히, 반드시 여러분의 눈물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두게 되실 것입니다. 승리와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다급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두렵다면 하나님을 예비하십시오. 두려울수록, 다급할수록, 마음이 힘겹고 지칠수록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시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고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예배 자리에서, 지금 서 있는 예배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내일은 브라가 승리와 축복과 찬양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